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몰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그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 지금 제 심정이 어떨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상과 다르게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요. 이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느낌이 뭐냐면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오늘, 예전에 제가 사택 살던 데를 수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동네 구경도 할 겸. 그래, 오는 길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보다 편안한 마음이 제게 더 큰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샘물교회를 섬기다가 1년 이제 6개월 전에 창원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꿈에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샘물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팩틴이죠,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갔던 그 장면들. 그래서 여기가 창원인가 분당인가 할 정도로 가끔씩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과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식구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부담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섬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제 귀한 선생님이신 우리 최경당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함께 허락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첫 번째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거절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해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한 수용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때론 녹록지 않아서 거절당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달갑지 않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여튼 별로 기분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그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이 만약에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아니 거절도 경험이야, 괜찮아, 너에게 다 살과 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도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결정적인 거절 앞에서 잠시 움츠려들다가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절은 잊어버려야 되고 또 버려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 거절을 다시 움츠려들었다가 기회로 삼는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종종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는 이 말씀, 주님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하게 거절을 기회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문구가 거절을 기회로 바꾼 다윗이 그 자기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 잘 아시죠? 어떤 왕일까요? 위대한 왕이죠. 여러분 살짝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귀한 왕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백성들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니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성전이 저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참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 이유가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어떤 반응을 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거절인 거죠. 거절. 근데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섰는데 거절당한 거죠. 굉장히 예상치 못한 거절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선배 형님이 있었는데요. 개척교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교회의 방향도 너무 명확했고 거기에 따라 성도들도 많이 모였고 기도로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 형님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다음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해지고 어느 날 모두가 함께 기도하다가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 길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결론 내리고 흩어져 버린 것이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준비한 그 형님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던 거죠. 낙담을 했습니다. 차라리 시작을 하게 하지 마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거절일까요? 기회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으로 소화를 해야 할까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많이 준비하였더라. 거절을 기회로 삼았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거절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로 분명히 살아가죠. 또 선한 의도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원찮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행여나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많이 준비했느냐? 거절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많이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성도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고 성도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거절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무엇이다?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절당하면 누구나가 다 싫어하죠. 불편하죠.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을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될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그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이 치룬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을 위한 전쟁, 그런 냄새는 저는 말씀에서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전쟁을 수행했고 그것도 언제까지? 평생을 전쟁하며 살았었습니다. 명분이 확실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한 사람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설명에서 합당한 어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화도 내고 소리도 내고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죽기 전에 많이 뭐 했더라? 준비했더라. 다윗이 왜 많이 그렇게 준비를 했었을까 궁금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다윗의 삶의 흔적, 즉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시간들을 뒤로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삶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오늘 밤새도록 평안히 주무셨죠? 안 주무셨습니까? 반응을 잘하면 빨리 마치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죠? 여러분이 잘 주무시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맛있는 거 드셨죠?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제가 사드릴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성장기에서부터 왕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흔적, 함께 하신 흔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은 내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셨구나. 하나님, 나 다윗의 삶을 하나님 자신의 삶으로 여기셨구나.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자랄 때 들판에서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여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도망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일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의 일로 여기신 하나님을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자기를 위로하고 고민할 때 또 아파할 때 함께 힘이 되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많이 인용하고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고백이 아니고요. 경험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삶을 자기의 삶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묶여 있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은 거절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삶과 내 삶이 같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죠. 다윗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할 수 있었던 반응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22장 14절에서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금옥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솔로몬에게 아들아,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너와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 함께 해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기회인 거죠. 분명 성도의 삶에 우리 삶에 거절 같아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탁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기도로 준비한 일인데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냐?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때론 그 거절이 주님의 인도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과정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들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샘물 공동체 여러분, 거절당하셔서 마음이 상하시기도 하고 또 힘드시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뒤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러면 이 사실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라고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확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다가 문구 하나를 더 붙이자고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샘물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아마 대학생 때 이 구절을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되게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니까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확실하신 분이시구나. 저는 성경 말씀에 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묘사한 구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는 구절도 있겠지요. 근데 이 문구를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본문 중에도 그 확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 부분이 왜 세밀하냐?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끔 하셨는가?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무엇을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제 이방 나라들이긴 하지만 이방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치가 떨리겠죠. 원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던, 파멸의 결과를 주었던 정말 나쁜 사람이죠. 평생 눈물 흘리도록 한 왕이 누구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이방 나라들이라고 지칭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올 때 바꿔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귀하게 예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은 부당하고 폭력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부당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왕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밀함과 확실하신 하나님, 옳고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을 세우시고 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내가 주변 모든 대적에게 무엇을 얻게 하리라? 평온을 얻게 하리라. 솔로몬 때요, 성전 건축할 때 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구 때문에 평온을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배려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도 예전에 정성 어린 마음과 기도로 준비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준비를 하는데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다가서면 계속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정적인 실패가 계속되니 거절당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밀어내세요?
그런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충분히 힘들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의심이 안 들까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실패 앞에서는 하나님이 날 조금 거절하시는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으려고 제가 아는 형님께, 또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형님께 어떤 실패를 경험 삼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 형님 되게 실패를 많이 했던 형님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받은 것이 그렇게 많잖아. 너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런 말을 하면 긴장하니까 목이 메입니다. 근데 그 형께서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해서 빨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쩌면 내 질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니 제가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닌가. 나를 향하니 먼저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먼저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분은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내 뜻에 동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도를 묻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내 뜻에 동의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하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 말이 어떻게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결정적인 실패를 통해서 이후에 저의 삶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실패 때문에 너무 귀한 친구들과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고요. 선생님도 만났고, 그리고 교회도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예?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귀한 샘물교회를 만나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그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사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평생에서 지울 수 없는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마 이제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 여기 이제 청년이 되신 친구들도 함께 사역한 친구들은 이 문구가 무엇인지 아실 거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저는 이것이 항상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심할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의심을 했죠. 그러나 압니다. 제가 확실한 건 알아요. 그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한 동력자와 귀한 교회를 제 힘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가장 확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획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거절 같아 보이는 일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절이 오시면 조금 냉정하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입니다. 조금 시간을 뒤돌아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자 성도의 걸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실패가 아닌 기회로 여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요 메시지입니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그 구절이죠. 많이 준비하였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묵상에서 나온 원리에 관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면, 마지막은요, 실제적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가 여러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딱 생각이 나신다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시는 준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준비의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아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와 똑같죠.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경험을 다시 뭐 하라? 돌아보아라.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을 기록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눔도 해보시고 또 기억도 하시는 그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읽고 어느 일부분을 읽고 다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16절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에 대한 흔적의 결과들이거든요.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너에게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시는 현장 그 증거들을 쫙 끌어모아서 한번 묵상해 봐봐.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보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나누시기도 하고 기록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기장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일기장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면 이게 모임의 무엇이 될까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말씀이 역대상 2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왔다는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실천사항 두 번째는요, 땀 흘려라입니다. 땀 흘려라.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믿음의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위해서 더 땀 흘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데 뭘 또 땀을 흘려요? 녹록치 않더라고요. 지금의 땀 흘리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또 다른 유혹과 위협은 이보다 파도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금옥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옥과 녹과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다윗이 대단하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아들들의 반란이 있었고 늘 전쟁을 열심히 좀 많이 했던 상황이었는데, 언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많은 이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면 감정이 먼저 앞서서 널브러지기 마련인데 거절당한 그 감정 담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거절이 아니라 기회로 여겼죠. 그러니까 틈틈이 막 재물을 모은 거예요. 틈틈이 재물을 모은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많이 준비했던 게 여러분의 삶에 많이 준비되어야 할 분량이 대충이 아니라 정말 많은 힘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보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땀 흘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라입니다. 예, 요거는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능히 잘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준비의 기회에 대한 감사 반응이 필요하죠. 이 반응이 때로는요. 이 감사의 고백이 때로는요. 여러분의 행하는 일이 지칠 쯤에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9장 10절부터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는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면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저렇게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벽이 가로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니 감사의 흔적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표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이 앞에 나온 장벽을 뚫고 지나갈 힘을 제공해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헌신 찬송 하나 부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여쁘시죠 여러분? 참 귀하신 분이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에 대한 평가 이게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저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상황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온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이 땅에 온 이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왔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 왔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절인가 기회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럼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준비하였더라. 첫 번째는 믿음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라. 두 번째는 땀 흘려라. 세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라. 여러분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설렜고요. 보고 싶었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의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저의 역사를 나눈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인생을 논할 만한 그런 나이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삶을 내일로 여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준비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성도가 되어서 기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능히 그 길을 완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샘물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아마 생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를 또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많은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절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믿음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러 일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열의 하나를 드린 자들과 감사의 제목, 그리고 여러 헌신의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뜻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신 삶을 많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샘물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